오늘 절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예수님 닮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 닮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게 예수님 닮는 것도 되게 중요했지만, 저한테 제가 관심이 많았던 것은 은사였어요. 네, 은사가 조금 이제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능력이 있어서 좀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어서 좀 목회도 잘하고 싶고 좀 성공한 사역자도 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문제를 보면 내가 기도하면 아픈 분들 기도해드리면 딱 치유되고 막 문제들 고민을 가져오시면 제가 딱 해답을 내놓고 이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정직하게 제 자신을 이렇게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제 안에 좀 숨은 동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성도님들한테 좀 좋은 사역자 되고 싶다라기보다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주목받고 싶은 마음, 좀 능력 있는 사역자 돼서 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들, 그래서 조금 유명해지고 싶고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숨은 동기가 있었다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요. 여전히 거기서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 성공이라는 그 야망이 제 안에 있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좀 시간이 지나고 철이 들어가면서, 아직 철이 들들었긴 하지만 철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뭐 능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건 성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역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성과가 뛰어나게 이렇게 딱 증명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심에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야망으로 가득 찬 사역자라면 하나님이 과연 그 사람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그 사역을 통해 영광 받으실까?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성품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절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 갈라디아서 5장 전체가 어떤 내용들을 말하는지 그 앞뒤 문맥에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투기와 술 취함 등 이제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들을 보여줘요. 즉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은 죄악으로 가득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그 안에 담겨진 그 동기라고 그럴까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 그러한 삶은 육체 소욕대로 살아가는 삶은 결국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 안에 핵심이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중심에는 결국 누가 자리 잡고 있는가? 나라는 이 자아가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욕심에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맺혀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좀 주목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면 육체와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육체와 짝지어 등장하는 단어와 성령과 짝지어 등장하는 단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좀 함께 말씀을 볼까요? 제가 좀 부탁을 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세 번역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와 짝지어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요? 욕망, 욕심, 행실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반면 성령과 짝지어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인도,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짝지어진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육체와 짝지어진 단어들과 성령과 짝지어진 단어들이 정반대의 의미, 상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욕망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행위를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삶의 주도권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원함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성령과 짝지은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인도함,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고 내 행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되고 열매를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라 맺혀지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주도권이 결국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령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우리 삶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성경은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하게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9가지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다 외우셨죠? 지금도 외우시나요? 한번 해볼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네, 저도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네, 9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각기 9가지가 복수의 의미죠. 근데 성경은 이 복수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단수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성령의 열매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이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로 함께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쭉 묵상하다가 제 눈에 들어왔던 게 이 절제였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열매가 어떤 거죠?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셨으니까 그 사랑이 첫 번째 나오는 거 맞아. 근데 제일 보니까 마지막에 절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절제가 등장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궁금하게 사도 바울이 막 쓰다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쓰다가 마지막에 생각난 게 절제여서 딱 절제 썼을까? 사도 바울이 아무튼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얘기도 하는데 갈라디아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왜 절제일까? 마지막에 절제일까?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혼자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관심이 생겨났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절제가 뭘까요? 그렇다면 절제. 먹는 거 절제해야 된다고 많이 듣는 얘기인데 절제라면 뭔가 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제가 찾아보니까 셀프 컨트롤이라고 단어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절제는 그러니까 자기를 통제하고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자기를 통제하고 스스로를 제한한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좀 답답해요. 좀 조금 약간 자유로운 영혼이어서 그런지 누가 이렇게 통제하고 하지 마, 제한해 하면 이렇게 뭔가 부정적이고 억압한다는 느낌이 이렇게 뉘앙스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절제가 이런 의미일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절제에 관련한 단어가 또 어디에 쓰여 있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사도행전에 그 말씀이 등장하더라고요. 우리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붙잡힌 사도 바울이 붙잡혀 있을 때에 로마 총독이었던 당시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게 부릅니다. 왜 불렀냐면 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고자 사도 바울을 불러서 네가 믿고 선포하고 있는 그 메시지 나한테도 한번 들려줘봐 라고 요청을 했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 어떤 복음을 전하냐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들을 사도 바울이 전하기 시작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벨릭스가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사도 바울을 다시 물러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하필이면 그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죠. 여러분, 의라고 표현하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여러 가지 의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성경에서 대부분 주요하게 쓰일 때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과 죄로 인해 깨어졌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신실한 의, 로마서에 따르면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의라는 것에 대해서 선포를 할 때에 그가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 장차 오는 심판은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장차 오는 심판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라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는 그날이기 때문에 기쁨과 환희와 찬송이 넘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예수를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 의에 갇혀서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이 날은 어떤 날이 됩니까? 준엄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아주 무서운 형벌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그들의 모습에서 이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사람들 안에는 지금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관점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 부활에 대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시 맞이할 그분을 맞이할 신부로서의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꿈꾸게 되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시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분명 이 부활의 복음, 영원한 소망에 대한 복음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절제를 껴놨을까요?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좀 그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벨릭스는요,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고자 그를 불렀어요. 그렇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벨릭스가 복음을 듣고 난 감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잠깐 두렵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공포에 질린 모습이에요. 분명히 벨릭스가 복음을 듣고 마음의 부담을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영원하지 않고 어땠습니까?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 두려움이 잠시뿐이었어요. 왜요? 벨릭스 안에는 다른 마음이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마음입니까? 돈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을 그 이후에 벨릭스가 좀 더 불러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로부터 돈을 받을까 하는 마음이 벨릭스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벨릭스는요, 두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여전히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던 마음이죠. 아니, 더 실상을 따져보면 자기 안에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망을 포기할 수 없었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벨릭스 안에는 돈을 향한 갈망, 탐욕이 가득했음을 알 수 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 탐욕에 갇혀 있으면
너의 욕망을 절제하지 않으면 너는 결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며 이 절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벨릭스 안에 있었던 그 욕망이 가득한 자기 중심적 삶에서 이제 너희가 돌이켜야 돼라고 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아마도 선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잘못된 욕망, 돈을 향한 갈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바른 갈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에게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있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던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절제는 통제와 비슷해 보여요. 다른 면에서는 율법에 따라서 무언가 하지 말도록 규제하는 율법주의와 비슷해 보이고, 또 때로는 욕심을 금하는 금욕주의와도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절제는 통제도 아니고요, 금욕주의도 아니고요, 율법주의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즐기고 누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제 이제 저녁에 누구를 만났는데 카페를 갔는데, 카페에 가니까 주문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메뉴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쩌면 너무 많아서, 즐길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다 즐길 수 없는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통제하고 율법주의로 가고 금욕주의로 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갈라디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참된 자유를 우리가 맛볼 수 없고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완전히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요. 더 나아가선 주변의 사람들과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자유로 함께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정죄하고 판단하다가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인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요 풍성한 삶이라고요. 결코 율법주의를 통해서 우리를 올가매거나 금욕주의를 통해서 우리를 가두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누릴 것이 많아 보이는 과잉의 시대라고 하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 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메말라가고 있어요. 결핍을 느끼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헛된 것들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풍성해 보이지만 영혼엔 결핍을 느끼며, 다들 영혼의 빈곤함 속에서 메말라가며 핍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절제는요 주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복을 누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매인 것입니다. 절제가 과잉의 시대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유혹거리가 있지만, 그런 세상에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진정한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절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자신을 세우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도와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절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을 날마다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세요. 어떤 시험이죠? 먹을 거 주겠다. 네, 먹을 것, 명예, 성공, 굉장히 많은 것들로 유혹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통해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어떻게 하셨죠?
바른 갈망함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그분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로 올바르게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절제는 내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계획적인 이 제2형 인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절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절제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이고요, 육체의 행위를 벗어버릴 능력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의 갈망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정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과잉의 시대, 유혹의 시대, 너무나 즐길 거리가 많지만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바른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과 한 걸음 한 발자국 걸어가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그분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던 예수님을 닮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